에스겔서 26장은 에스겔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지 11년째 되었을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해이기도 해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두로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두로 땅에도 멸망이 있을 거라는 거죠. 두로는 이스라엘의 그 북쪽 방향에 위치해 있었는데 지중해, 홍해, 인도양까지 그런 미치는 그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나라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두로의 명성은 대단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두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어요. 두로가 이렇게 돈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 강대국들이 두로를 차지하려고 많이 이렇게 침공을 하기도 했는데, 특별히 이제 아수르 왕조가 계속 침공을 해요. 4명의 왕조가 바뀌는 동안 이제 침공을 해서, 그래서 이 아수르 때 한때 속국이 되기도 했지만 이 두로의 힘이 굉장히 강해요. 아수르의 힘이 약해지니까 바로 자유 독립이 됩니다. 이스라엘과는 매우 좋은 관계였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이제 우호 조약을 맺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이제 백항목, 또 기술 지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줬던 이런 나라죠. 이스라엘과 우호 조약이 맺어져 있고 아수르의 공격에도 살아남았던 이 두로 땅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심판을 하시는가? 2절 말씀을 보니까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가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어제도 그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좋아했잖아요. 조롱하듯이 좋아했는데 오늘 이 두로에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이 무너진 걸 보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겉에서는 이렇게 우호 제약도 맺어 있고 별일 없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매우 좋아하고 있어요.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읍이 여러 문들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 만민의 문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그 복수용으로 되어 있어요. 문들이 있잖아요. 문들이 깨졌다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이 1년 6개월 동안 공격을 받고 1년 6개월 됐을 때 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완전히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다 초토화 시켜버리는데, 지금 이 두로 사람들이 보면서 와 예루살렘 문이 다 열려서 완전히 박살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언에도 보면 그 17장에서 그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난에 처하는 사람들에게 조롱하면 안 된다. 그리고 사람의 재앙을 기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데, 지금 이 두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이 재앙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문제는 뭐냐면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황폐하여졌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누군가에게는 이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많은 나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전쟁으로 얻어질 이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전염병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이익이 되는 거예요. 전염병이 멈추면
내가 얻었던 이익의 수단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망해져 가는데 어떻게 해요? 나한테 이익이 될 것 같아. 옆에 경쟁하던 가게가 어떻게 돼요? 문을 닫았어. 그래서 겉으로는 어떻게 돼요? 아유, 안 됐습니다 하는데 속으로 어떻게 해요? 잘 됐다. 그죠? 내가 다 독점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잖아요. 오늘 이 두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멸망이 곧 우리에게는 이익이다. 이제 그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는 이 문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이후에 밑으로 내려가면 블레셋도 있고 저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가 있습니까? 이제 그 애굽으로도 갈 수 있는 길이, 애굽으로 가려면 이제 해상 무역을 통해서 바다로 가게 되었는데 육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모습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계속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제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눴지만 이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위로가 필요하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두로는 이런 모습이 보여줘야 되겠잖아요. 한때 그렇게 우호조약을 맺어 있던 나라, 어려움을 당했으면 같이 슬픔에 동참해 줘야 되죠. 근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로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저렇게 멸망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 두로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로는 이 바닷가 근처를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큰 섬도 하나 있고, 이게 바다를 통해서 해상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잖아요. 바다에 많은 이제 뭐 가지고 있는 뭐 어부들을 통해서도 또 바다에 여러 무역이 이렇게 배를 타고 오가면서 많은 그 이익을 얻었던 이제 이런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의지했던 바다를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던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할 것이다. 결국은 바다가 그들에게 이제 바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바다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칠 것이다. 바다에 수많은 나라들이 왔잖아요. 그죠? 그때는 뭐예요? 이익에 서로 주고받는 경제의 파트너스로 왔잖아요. 그죠? 근데 뭘로 옵니까? 이제는 이 두로를 치는 사람들로 오는 거예요. 두로에 보면 이 떨어져 있는 섬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큰 암벽이 있어가지고 예부가 이렇게 침략을 잘 못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로 말미암아 굉장히 견고한 성을 쌓은 거죠. 예부의 침략을 막도록. 그런데 오늘 사전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릴 것이다. 망대를 할 것이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막 돈을 갖다 쏟아 부은다고 해서요, 막는 게 아니잖아요. 이 두로라는 나라를 치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일으켜요. 물론 이 나라를 일으켰던 게 이제 앞에서 있었던 아수르 같은 나라예요.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4명의 왕조가 계속 공격을 했잖아요. 거기서 살아남았거든요. 살아남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안 무너진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엄청난 힘을 가진 나라, 이 바벨론을 들어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로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성벽을 비롯해 망대를 할 것이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두로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티끌과 같은 그 사람들을 써서 맨바위가 되게 할 것이다. 5절에 보니까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바다에서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고 이렇게 수확하고 살던 이들에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물을 쳐서 그 고기를 잡는 것처럼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다 잡아서
그들의 이방 민족의 노략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시장에 내어다 놓은 생선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여인들은 이제 남자들은 무역을 활동하고 여인들은 이제 들에서 이제 뭐 밭일을 하고 이렇게 하고 보내는데 그 들에 있는 여인들이 어떻게 된답니까? 6절에 보니까 그의 딸들은 칼에 죽이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사실은 이스라엘 땅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이는 그래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막 설쳐대더니 그렇게 망하는구나 라고 이제 조롱하듯이 이야기했겠잖아요. 그런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 드러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로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이렇게 쭉 보면 이제 7절에서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 말씀을 하죠. 느부갓네살을 일으켜서 두로를 치게 할 때 그래서 이제 사다리를 세우고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태성을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내 망대를 칠 것이다. 그들이 이제 견고하게 가졌다고 하는 성읍을 어떻게 하고 하는 거예요? 더 강한 힘이 와서 그들을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은 두로와 같은 거거든요. 이 세상은 심판이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는 심판이 임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힘을 경험하잖아요. 나보다 더 힘이 강한 사람 만나잖아요. 나보다 더 독한 사람 만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악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아프다는 걸 알기 위해서 나보다 더 그 악한 사람을 만나야 해서 나의 이 약함을 하나님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제 10절에서 또 보면요. 그러니까 9절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하는 거. 뭐 8절 쭉 이야기해. 너의 딸들, 내 성, 그리고 내 성곽 10절에 11절에 내 모든 거리, 너의 백성, 너의 견고한 석상, 12절 너의 재물, 그리고 너가 무역한 것들, 너의 성, 그리고 너가 기뻐하는 거 계속 누구 하고 있어요? 두로가 가지고 있던 걸 이야기하잖아요. 내 돌들, 너의 제목, 너의 흙, 너의 노래소리, 너의 수금소리,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깨어지고 그런 노래소리가 다시 들려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두로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빼앗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두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의 심판을 만날 때 우리의 것이 사라진다니까요. 우리의 것이 사라지면서 어떻게 해요? 나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라는 나라는 이제 역사 속에 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쭉 보면 이제 어떻게 해요? 두로는 멸망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이 두로에게 20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어제도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 때 제가 두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두로 땅에 누가 찾아가십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요. 잃어버린 영광의 그 땅에 누가 찾아갑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요. 심판받는 그 땅에 예수님이 찾아가는데 거기에서 만난 여인이 수로보니게아의 여인이에요. 수리아와 페니키아에 살던 두로 이 지방 쪽에 근처거든요. 하나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근데 두로 땅이 다 회복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두로에서 그 아들 예수를 메시아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이 두로와 같은 거예요. 심판 아래에 있지만 심판 속에서 구원 얻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자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두로 이야기를 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구원으로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거. 그리고 오늘 또 부분적으로 적용을 해 간다면 누군가가 고통을 당했을 때 우리가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위로하고 돌보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서 26장을 통해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 많은 부를 가졌던 나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보게 하여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하시고 그러나 아직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소식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누군가 고통 아래에 있을 때 그 고통에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또 위로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깨워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픔 중인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나가는 이들 모두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